성경은 약속의 책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약속을 몰라서가 아니라 또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망각해서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망각하고 살아서 신앙생활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9장에 와서 다시금 호렙산에서의 약속, 모압 평지에서의 약속을 회상케 한 목적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면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백성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언약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대대로 자손 만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늘 잊지 않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29장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신 언약을 지켜오셨는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족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살아야지요. 현재를 또 둘러보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나온 과거를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성품, 내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받았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 15절 보시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 지킬 거 맹세하셨다, 그 말씀이죠.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더욱더 마음속에 소중하게 기억하고 또 그 언약에 참여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에 참여할 때 언약에 참여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우상들은 헛된 것들이죠. 여러분, 우상이, 세상의 만몬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19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 또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인생 될까봐 하나님은 늘 그의 백성들을 노심초사 살피시는 분이시죠.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경 통해서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회상케 하시고 또 그 언약의 범주를 넓혀 가십니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언약의 확증으로 삼으셨습니까?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망각하고 세상 것들, 잘못된 것들, 헛된 것들을 섬기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독초와 쑥의 뿌리, 그 독초와 쑥의 뿌리란 무엇입니까? 불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다 마음 뺏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독초가 뽑혀나고 쑥의 뿌리가 뽑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쑥은 여러분 뜯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쑥을 하나 뽑으려고 하면 봄에 필요해서 뽑으려고 하면 그 뿌리채 뽑기가 참 쉽지 않죠. 얼마나 깊이 있게 뿌리 내려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잘것없지만 그 뿌리는 너무나도 깊이.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쑥의 뿌리들이 다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근원적인 죄의 뿌리들이 있죠. 그것들을 뽑아내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내 안에 온전하게 다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와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제 안에 불순종의 뿌리, 죄의 뿌리, 악의 뿌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그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뽑히지 아니하는 그 악의 쑥의 뿌리들을 다 뽑아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므로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또 더욱더 갈망하며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선포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아니란 마음으로 그래도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 신 말씀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다 멸망해도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굳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지 않아도 그래도 내 삶은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다 평안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죄의 뿌리이고 쑥과 같은 질긴 뿌리이고 우리 마음속에서 반드시 뽑아내야 할 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죄의 뿌리 불신의 뿌리를 뽑아내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저주의 결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삶을 사는 그런 모습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 다 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런 좋은 소리 듣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쫄딱 망한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 듣는 부모들처럼 나중에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의 좋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좋은 선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그래 하나님 열심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서 축복된 인생 돼야지. 자녀들에게 그런 어떤 모델이 돼야지.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아버지처럼 살다가 나도 저런 인생 되면 안 되지.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야지. 어머니처럼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되면 안 되겠지. 지금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의 타산지석입니까? 자녀와 후손들에게 좋은 쪽에 타산지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마음속에 신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또 경건함으로 나아가면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동안 해오신 하나님의 은혜도 다시 한번 회상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사시는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것 다 사라집니다. 풀같이 사라지고 또 꽃과 같이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